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몸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만든 동물들은 몸은 있지만 영은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전도서 12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다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몸은 죽으면 다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 세상을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람이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낙원과 음부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양편에 아주 악한 일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두 행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예수님 양편에 십자가형을 같이 못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쪽 어느 편인가는 모르지만 한 행악자가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이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보니까 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달려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그 하늘날 나라에 가시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한 행악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23장 43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으로,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낙원은요, 사람이 죽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갈 수 있어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는, 그 영혼이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래서 낙원은 천국의 일부분이에요. 천국은 아닌데 천국의 큰 영역에 포함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낙원은요, 예수 잘 믿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거기 가서 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곳에 이 낙원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곳에서 성도들이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그곳에서 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공중 재림할 때까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은혜로 3층까지 올라갔다 온 그 경험을 기록했는데 그 3층천이 어디냐? 낙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이 얼마나 좋으면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야, 그곳에 가니까 자기보다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다 거기서 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말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곳이 낙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낙원에 가지 못하고 음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이 어디로 가느냐? 낙원이 아닌 음부로 내려갑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여기서 음부가 나오죠. 음부는 어디냐?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음부예요. 음부는 어디냐? 지옥하고 한 영역이에요. 지옥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또 불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간다고 하지만 종교인들은 뭐냐? 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음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게 가장 억울한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음부로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음부로 떨어져 가지고, 거기는 어떤 곳이냐? 우리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숟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교로하나이다. 음부가 어떤 곳이냐? 아주 불이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뜨거우니까 뜨거운 곳에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손가락 끝에 물 한 컵이 아니야. 얼마나 물이 귀하면 한 손가락 끝에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를 찍어서 서늘하게, 그런 곳이 음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부로 가버리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음부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또 간혹 어떤 그 단체에서는 연옥소를 주장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영혼들이 다 영혼의 연옥에 있는데, 이 땅에서 그 후손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연옥에 있던 영혼이 낙원으로 올라간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 그 부자가 나사로 보고 나사로를 여기를 보내서 물 손가락으로 내 혀 좀 서늘하게 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야, 너하고 여기 나사로가 있는 낙원하고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오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 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는 언제 있느냐?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예수를 믿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낙원에 있는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나면, 너희들의 살 집을 다 짓고 나면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그랬어요. 그걸 갖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완성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뭐하고 계시냐? 우리 애가 살 집을, 영원히 살 집을 지금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마무리가 되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공중 재림한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보십시오. 아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이제 신비로운 영적인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잠자는 영혼들, 아까 영혼들이 낙원에서 쉬고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홀연히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래서 비밀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벌레 있죠? 애벌레가 변화되면 나비가 됩니다. 그렇죠? 에? 나비가. 어떻게 애벌레가 거기서 깨어서 나비가 되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잠자는 영혼들이 순식간에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우리를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 때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예수님과 같이 천사들과 같이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그럼 지상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니까 같이 너희도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가 천국 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라갑니다. 이걸 갖다 휴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갑자기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고 해서 휴거라고 그래요.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나는 뚱뚱해서 올라갈란가 모르겠네. 걱정할 거 없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하늘로 쫙 끌어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올라간 사람들은 다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 부모님이 계신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얼씨구나 좋다 하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할렐루야. 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하늘에서 열리는데 그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마포 입옷을 입고 애복을 입고 다 그곳에 가,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얼마 동안 혼인잔치를 하느냐? 1000년 동안. 허니문 기간이 1000년이에요. 1000년.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그곳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1000년 동안. 이야, 허니문 기간이 참 길죠. 1000년 동안이 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그동안 고생했다. 아이고 잘 왔네.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라. 큰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이 책들을 다 펴놓고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이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누구냐? 성도들도 다 씁니다. 음부에 있는 사람도 다 나와요. 이 세상 온 인구 아담부터 좌우간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책들이 어떤 책이냐? 생명책이 있고 또 행위책이 있어요. 또 기념책도 있고. 생명책은 성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천국의 호적 등본이야. 호적 등본.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천국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심판받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정죄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데 우리를 심판하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그럼 뭐 하느냐? 상 받는 날입니다. 상 받는 날. 이 땅에서 어떻게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대로 상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다 상급이 다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 수고했다. 상급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장 선생님이 다 불러내가지고 상 주잖아요. 너는 봉사상, 선행상, 개근상, 다 상을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 주님께서 심판할 때 성도들은 이렇게 상급을 받는 거예요. 왕관을 쓰고 면류관을 다 씌워주는 겁니다. 너 수고했구나. 너 잘했어. 칭찬해주면서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을 받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이죠. 자, 그곳에 가서 성도들의 영혼이 안식을 한 거예요. 영혼이 안식. 아까는 낙원에서는 쉬었죠. 쉬고 있었어요. 잠시. 그곳에는 어떤 곳이냐? 낙원하고 천국하고는 여러분 좀 다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잖아요. 운동회를 하면 막 달리기를 해갖고 계주를 하면 1, 2, 3등을 뽑잖아요. 그러면 1등 자리에 앉아있어. 2등, 3등. 또 다음 또 파트가 또 오고 하면 1등 자리를 계속 앉아있는 거죠. 2등, 3등이 다르게 앉아있고, 이제 그 등수 아래 들었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바깥에 앉아있고, 그게 낙원이요. 낙원은 1등이 달려서 1등 한 사람, 앉은 사람, 2등 앉은 사람, 3등 앉은 사람 있고, 상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낙원이야. 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상을 다 받고 예수님한테 영혼이 어디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죄가 씻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자기 행위대로 이 세상에서 죄짓고 했던 것들 다 행위책에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 책을 다 펴놓고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뭐 잘못했구만. 너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지옥에 어디로 가라. 여러분 재판관이 앉아서 다 재판할 때 그 죄값을 다시 해서 너 징역 몇 년 이렇게 다 선언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행위책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다 벌을 줘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못은 못인데 어떤 못이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 유황불이 펄펄 끓어가지고요. 이건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 어디서부터 갈라졌습니까? 예수를 믿냐 안 믿냐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강도가 순간적으로 죽으면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아가지고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제 그러면 천국과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성도들이 간 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뭘로 되어 있다고요? 황금으로. 정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황금을 갖다 정금이라고 그래요. 황금으로 지어진 성이 천국이에요. 성곽,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더라. 이야, 여러분 황금성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는 그 12문을 한번 봅시다. 천국의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각 문마다 하나의 큰 통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가 이만큼만 커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진주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한 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진주로. 그리고 그 성의 길은 뭘로 되어 있어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금으로 깔려 있다는, 금으로. 그래서 황금길이라는 거, 황금길. 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길바닥이 황금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모았답니다. 하나님이 오라겠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야, 내가 다 금을 사야겠다. 그래갖고 금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야겠다 하고 다 금을 모아가지고 천국에 갔대요. 그러다 천사가 그 천국 문 앞에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더래요. 소지품 검사를 하더래.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어갖고 황금을 갖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한 거니? 여기 왜 도로를 까는 건축자재를 갖고 왔냐고 그래. 천국은 다 길바닥이 뭘로 깔려 있으니까? 황금으로 깔려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황금이 귀한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다 황금으로 돼 있다니까. 여러분, 그것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한 그곳에는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애통이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얼마나 몸이 아프고 또 애통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슬픔과 고통이 있죠. 우리가 많이 마음이 상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죠. 그러나 그 눈물을 다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천국은 사망이 다시는 없어요. 애통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곡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픈 곳이 없어요. 영원히 평안하고 처음에 에덴 동산같이 아주 편안한 것이죠. 또 그곳에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읽어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서부터 샘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가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쫙 심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달마다 4월달에 열린 열매가 다르고 5월달에 열린 열매가 다르고 6월달에 열매가 다르게 열리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월마다 열매가 한 나무에서 다른 것이 열려요. 거기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런 천국을 사모하시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어떤 곳이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유황못이, 유황불이 있다.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당하더라. 유황불이 여러분 몇 도에서 끓습니까? 물은 100도에서 끓죠? 예? 유황불은 몇 도에서 끓죠? 유황이? 학자들마다 380도에서 끓는다는 거예요. 끓는 덤이. 그러니까 지옥의 온도는 최하가 380도요. 몇천 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죠. 영원히 고통. 원래 지옥은요,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보내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 따라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인도하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옥이 어디 있냐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겠냐? 맞아요.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사단, 마귀를 보내려고 만들었던 것인데 사람들이 속은 거야, 마귀에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들이 가니까 너무나 억울하잖아.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당하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곳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은다. 그곳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낙원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아까 그 강도와 같이, 아까 그 행악자와 같이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즉각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